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적당히 주신 그것을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에 추수한 것들, 그러니까 열매들, 이것들을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 합니다. 독일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돈을 쫓으면서 돈을 모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은행에 잔고를 조회하죠. 조회해봤더니 약 10만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만 달러면 현 시세 지금이 약 1,430 몇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약 1억 4천여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달러면. 그죠? 일반적으로는 꽤 큰 돈이에요. 1억 4천이. 그런데 이 백만장자는 주식으로 다 날리고 1억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고 말아요. 이 백만장자가 그렇게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만장자의 재산이 상속이 되죠. 그런데 가족이 없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조카가 있었답니다.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유일한 혈육이었던 조카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산을 10만 달러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죠. 그래서 이 조카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게 10만 달러가 생기다니, 1억 4천만 원이 생기다니. 그래서 이 조카 역시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자, 똑같은 10만 달러인데 한 사람은 너무 적다고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다고 죽고 만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절대적인 것은 사실 없어요.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절대적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함이에요. 만족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절대적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하시다. 이 말은 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내게 가난을 주신 거 하나님 맞고, 내게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맞고, 내게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뭐 인정할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닥치면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이라는 걸 하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다고. 어디 하나님이 인자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2025년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과연 나는 만족하며 사는가? 나는 감사하며 사는가? 감사하지 못하면 이유는 뭔가?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여러분,
핑계라는 거 한번 대보시라고요. 감사하지 못한 핑계 말이에요. 아마 수십 가지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핑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직접 물으신다면 그 핑계는 여러분의 핑계가 되지 못할 겁니다. 감사에는 흔히 세 가지 종류의 감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 거예요. 타인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가 바로 상대적 감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커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해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서 감사하는 것, 흔히 생리적 감사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면 동물적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기적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해요. 두 번째 감사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감사죠. 내게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 철학적 감사. 자, 부모님이 나한테 매를 들었네? 그러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얼마나 잘 되길 바라시면 때리기까지 하실까?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일반적인 감사는 어렵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다 감사한 거예요. 해석의 관점만 바꾸면. 자, 세 번째는 절대적 감사죠. 그냥 무조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죠, 이거는. 과거의 불행에도, 현재의 아픔에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가난해도 감사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가뭄 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홍수가 와도 감사한 거죠. 따지고 보면 사실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를 보면 내 형편, 내 처지가 나아지면 감사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황이 좋지 못하면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못한다는 말은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오로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기적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면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면 내 하나님이고, 응답되지 않으면 저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본질,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본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핑계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하고, 이건 다 내 문제, 내 문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그걸 다 가지려고 하고 다 누리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땅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요,
무슨 뭐 천식으로 뭐 기구를 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 머리카락 많은 거 감사해야 돼. 그러세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 많은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막 구렛나루 막 나는 거, 우리 집사님 구렛나루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자, 또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합니까? 몰라서 감사를 못하고, 또 이게 가장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뭐 감사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뭐죠? 늘 불만이 있어요. 늘 불평해요.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 정작 몰라. 교만한 사람은 또 알면은 불평을 멈추죠. 겸손하려고 하겠지. 몰라요. 늘 교만하기 때문에 늘 불평이고 늘 화를 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 중에 결정적 이유는요, 교만해서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봤자, 아니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견주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 케이스가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 뭔지 아시죠?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는 거죠. 우리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아마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다 같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근데 13절과 14절 보면요, 가다가 고침받아요. 그 중에 10명 중 한 사람, 10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디 와, 손 봐. 야, 너 눈이 제대로 됐어. 너 코가 올라왔어. 막 서로 막 좋아가지고, 야 너무 좋아. 우리 가서 우리 내 딸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줘야지. 뭐 이래가지고 다 떠나는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반응 뭐라 그래요?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실 고마운 마음까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예수님은 와서 무슨 감사를 표현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다양한 말씀으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내게 다오. 항상 예수님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식, 격식 뭐 이런 것보다 사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다 맞는데 감사만 예외예요. 감사만 예외라니까. 감사는 형식이 필요해. 감사는 격식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건 다 마음만 있어도 돼. 마음만으로 충분해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요.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는 표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감사 마음이 중요하다면 이 17절 말씀,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바뀌었어야지. 뭐라고? 뭐 굳이 와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할 필요 있느냐? 9명의 친구들처럼 그냥 마음만 감사하면 되느니라, 뭐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9명을 왜 찾는 걸까요?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요, 결국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 한센병 하나 낫는 거,
병이 낫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자 나머지 9 찾으신 거예요. 육신의 치료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그 9명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어떻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모르겠으나 이 한 명, 최소한 이 한 명만큼은, 그래서 감사했던 이 한 명만큼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현재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광야 상황이 믿음보다 더 크면 뭐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이게 믿음보다 더 크면 당연히 감사보다는 불평만 나와요. 원망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악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매달마다 11조하고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여러분 감사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사라지잖아요. 자꾸 감사가 사라져.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병만 고침받고 건강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냥 나병 고침받고 건강히 살기는 그러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죠. 뭐 영원한 생명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 감사 고백했던 이 사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결국은 신앙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감사는 결국 모든 악순환을 끊는 정말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그거요 대부분은 다 감사로 해결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11월 이제 2025년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고 곱씹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되짚어 보면 지난 1월부터 10월 달까지 되짚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욕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감사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